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간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헤아리고 우리 또한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완연한 봄 날씨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자켓을 좀 바꿔 입었습니다. 예. 여름용으로 바꿔 입었는데 관심 별로 없으시죠? 네. 네. 어쨌든 봄 날이 들어섰는데 여러분들도 겨울 것들 다 정리하시고 이제 좀 봄에 맞게 희망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으신 유임을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1강 기억하십니까? 1강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요. 2강은 그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 낯선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스라엘이 드디어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케 하셔서 광야길을 걷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 그 직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또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여러분들 그 첫날 제가 알려드렸던 이 성경 여행이라고 하는 교재에 다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 이제 한 400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이 다윗은 그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가나안의 실정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 받았어요. 사명을 갖고 부름 받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인지시켜 줬습니다. 그 사명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물결이 은혜가 그 땅에 넘쳐 흘러가게 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장소인데요. 오늘부터는 아마 그 지도상 굉장히 한 장소에 되게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지도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그렇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주로 영역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는 딱 보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중앙을 잘 보셔야 돼요. 중앙에 보면 제일 위쪽에 호수 하나 있죠. 네, 저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아래쪽에 좀 남북으로 길게 있는 좀 큰 호수가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표현하죠. 염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염해. 오늘날 사해바다라고 부르고 혹은 아라바 광야에 있다고 보니까 아라바 바다라고 부르는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고 그 중간을 이어주는 남북으로 길게 한 180km 정도 이상 길게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이 있다. 그래서 지도를 항상 이스라엘 지도는 북쪽에 갈릴리, 그다음에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정중앙부에 있습니다. 항상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중해가 있는 서쪽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원하셨던 가나안입니다. 자, 요단강 동쪽 혹은 요단 동편이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요단이란 말이 히브리어 자체가 물이 흘러내린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시대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자리매김합니다만은 요단하면 다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요단 동편이란 말도 틀리지 않다. 목사님 왜 강자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시험 볼 때 그거 잘못 쓰면 뭐 혼나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이야기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도를 잘 보실 때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아래에 염해 혹은 사해바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6개국, 야곱은 5개국,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과정에서도 5개국.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룰 때 등장하는 지역은 서쪽은 오늘날 어느 나라죠? 요단 강을 중심으로 서편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라. 자, 요단 동편 땅은 요르단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그러니까 다윗의 도피 여정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지역을 순례하시려면 2개국은 가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정복을 하죠. 전투를 치르죠. 그리고 정착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졸릴 시간이니까 자, 저를 보시고 자, 여호수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안내해 드렸어요. 저 손 한번 펴볼래요? 왼손으로 한번 펴시고 오른손으로 여기를 한번 세게 팡 때려 보십시오. 아프네. 저는 안 졸린데. 자, 치고 여기에 정착한다. 여호수아서를 한 번에 정리한다면 싸우라. 전투를 치르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이 땅에 정착하라. 이게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정복하는 이야기, 정착하는 이야기. 이 지도는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는데 어느 쪽으로요? 여리고 쪽으로 건너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쳤다가 여리고에서 아이성 갔다가 또 한번 실패하고 재차 점령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남쪽부터 일단 정복을 합니다. 남쪽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북쪽을 정복해 갔던 이야기. 이 지도가 다윗이 등장하기 300~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현란해요. 컬러풀한데 여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사해바다만 보면 이 지도는 쉽게 볼 수 있으세요. 자,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땅을 분배해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거주를 해야 되려면 생활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표현이 돼 있고 12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라고요? 요단강 서쪽이라고요. 근데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땅을 받았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먼저 머무른 사람들이 12지파 가운데 제일 장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일 큰 형 루벤, 갓, 므낫세 서열대로 이 동편 땅을 요구했다. 순례를 가시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 동편 땅으로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왔는데 이 요르단 땅이죠, 지금. 요르단 땅에 이 킹스웨이 왕의 대로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비옥하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그 비옥한 땅을 걸어 들어올 때 그렇지, 여기가 살만한 땅이지. 왜냐하면 그 전에 38년 40년 동안은 광야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만 본 세대에게 이 비옥한 모압 산지, 암몬 산지에 이 굉장히 비옥한 땅은 여기가 사람이 살만하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가 먼저 여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리를 매김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는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no. 그 땅이 아니어도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라고 여겨서 사실은 동편에 자리매김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자,
요단 동편 땅의 이야기. 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역시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된 도시들이 보이세요? 눈이 좋으셔야 되는데. 자, 위쪽에 보면 빨간 도시들, 아래쪽에도 빨간 도시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미점령 도시들이에요. 분명히 들어가거든 전투에서 점령해버려라. 예. 정복해라. 하나님이 단언컨대 말씀하셨는데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위아래로 있었다. 자, 위쪽은 주로 두로와 시돈 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지역의 많은 땅들을 점령하지 못했다. 자, 남쪽에 블레셋이 강성하게 있었는데 이 주변 도시들도 정복하지 못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싸워보니 안 되던 대우가 아니라 싸움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예 지레 겁먹고 전투를 치르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자, 이 땅을 들어오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들어와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못한 것도 불순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믿고 전투를 치렀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 전의 이야기 잠깐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 하나 쳤거든요.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뭐가 주어졌죠? 말씀, 계명이 주어져 있었잖아요. 계명과 성막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그들은 지어놓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겉으로 외관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장소가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각 지파들이 흩어져 있다가 항상 이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회의하고 이 실로를 중심으로 모였으니 당연히 제사장들 여기 실로에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이 실로가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으뜸가는 도시가 당시엔 실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도를 잘 참고하시는데 문제는 이 실로도 부패하더라. 다윗 직전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 얘기 딱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움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길 기대했는데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이 제사장이 있는 곳마저도 완전히 무너지는 부패가 되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지파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은 요 블레셋이 있는 땅에 요 지역을 정말 가서 보시면 블레셋 평야 정말 비옥합니다. 이 블레셋 평야를 점령해라. 여기를 땅 분배받은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근데 단지파가 여기 이름 없어요. 단지파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누가 이겨? 에이, 제비 뽑았는데 우리 되게 재수 없네. 운 없네. 왜 다른 지파는 좋은 데 갔는데 우리만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의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싸워줬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정복해 가라 했는데 불신합니다. 결국 이 단지파는 여기 땅을 분배받았으나 블레셋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요? 제일 꼭대기.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 왜 순례 가시면 여기 맨 꼭대기에 헐몬산 주변에 단 가보셨죠?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반드시 갑니다. 단 여기가 있다고요.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요 행위는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찾아서 보이면 안 되는 모습들인데 여기를 안 들어오고 바깥에 동편을 잡았다든가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든가 그 다음에 위치를 옮겨버렸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의 이야기더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으나 300~400년이 흘러가면서 이 땅의 이야기는 그렇게 얼룩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자, 이들 또한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왕이었죠. 심지어는 왕을 요구합니다. 자, 제가 잘못 눌렀어요. 예.
왕을 요구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오케이, 왕을 준다. 그 대신 너희의 왕은 달라야 돼. 저 옆에 나라 왕은 멜레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소유하고 치리하고 통치해가는 그냥 세상의 왕들이야. 근데 내가 세우는 왕은 달라야 돼. 기준을 줬어요. 그게 뭐죠? 내가 세우는 왕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야 돼. 그래서 늘 중간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훈계하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돼. 이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나기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으나 그렇게 세움받은 첫 번째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왕 삼으심을 후회하셨더라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아픔의 이야기들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드디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차기 사람에게 기름 부음다. 그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드디어 다윗의 시대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교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자, 다윗 시대의 그 국제 정세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지금 보이세요? 컬러풀하게 채워져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가나안 지역인데 주변 지역 보세요. 이집트는 람세스 2세 19왕조가 물러나고부터 여기 좀 많이 혼란기에 접어들어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영역, 자기네 통치하기 급급했어요. 남 신경 쓰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자, 그리고 북쪽 보세요. 여기 부르기아라고 써 있는데 원래 여기가 히타이트, 해쪽 속에 살던 땅이에요. 근데 요 시기 천년이 되면 주전 천년경이에요. 주전 천년경이 되면 요 해쪽 속도 바다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요. 또 여기 미케네 문명, 요즘 이제 그리스인데 미케네 문명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가 히타이트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여기 히타이트 자리에 이 그리스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부르기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렇게 또 세대 교체가 되는 시점이었다. 동쪽만 유일하게 조금 더 오래 잘 번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여기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400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다윗 시대에 막 들어갈 시기에는 애굽이 좀 흔들리고 있었고 북쪽은 세대 교체가 됐고 동쪽에는 드디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두 나라가 힘장을 겨루면서 크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좀 가나안 땅에 두 족속이 있어요. 블레셋과 페니키아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 왕정으로 들어왔어요. 왕정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 보이세요? 이 빨간색 부분이 사울 왕 때 초창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초창기 때 되게 면적이 작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영역이 좁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 때 보면 블레셋과 전투 많이 치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보이고 페니키아가 그대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 노랗게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약간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더 영역이 넓어졌어요. 사울 왕 때보다 거의 두세 배가 많아집니다. 특히 남쪽으로 남방 네게부 쪽을 다 장악을 하죠. 자, 남쪽으로 훅 들어왔다. 여기 유다 지파가 있었던 곳인데 완전히 더 넓어지고 북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다윗 때의 영역이다. 자세히 보시면 다윗 때도 블레셋은 잃었어요. 다윗 때도 끊임없이 블레셋과 교전을 합니다. 자, 전투를 하면 그 블레셋이 사라지는가? 아니에요. 조공을 받아요.
점령을 하고 너희 우리한테 뭐 얼마 내야 돼, 양, 염소 내야 돼, 이렇게 세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일 큰 면적, 여기 지금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 치고 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때가 이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디요? 블레셋도 사라집니다. 완전히 솔로몬 시대 때에 여기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솔로몬, 사울 요 시기에 영역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솔로몬 시기쯤 가야 완전히 점령이 되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이렇게 진행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갈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네가 나기드가 되길 원했는데 세상 왕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후회하셨고 누구에게로? 바로 다윗에게로 기름 부음을 주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도피 행로가 시작됩니다. 지금 받으신 자료에 이렇게 다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 숙제예요. 자, 여기 지금 다윗의 도피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운들 의미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지도를 잘 보시자고요. 지도를. 자, 가운데 요단강이 흘러가고, 지금 사해바다 주변이에요. 잘 보시면, 다윗의 도피 경로는 주로 어디 있었느냐? 사해바다 왼쪽에 있는 광야가 유대 광야고요. 유대 광야. 여기 좀 하얗게 되어 있죠? 여기가 유대 광야예요. 광야 지역.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오면 유다 산지, 유다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다윗의 도피 경로 숨어 지냈던 장소들은 사해바다 왼쪽으로 광야와 산지 주변이더라. 그리고 좀 더 서쪽으로 들어오면 블레셋 땅. 여기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비옥한 블레셋 평야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주로 다윗이 도피를 하면서 지냈던 그 경로이자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동 경로 속에 그 영역은 굉장히 제한돼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했다. 그 사해바다 지금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뜨거워. 1년 10달 내내 덥잖아요. 그 뜨거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윗은 이동하고 도피했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해바다를 넘어서 동쪽으로 모압 땅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행보 중에 보시면 쭉쭉 좌우로 서쪽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심지어는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아시죠? 남쪽으로도 내려갔다 옵니다. 남쪽으로도 내려갔다 오는데 북쪽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라마라고 하는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라마가 제일 북단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유대 광야 주변의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윗이 옮겨 다녔더라. 한번 보실래요? 자, 기브아에 있었던 이 다윗이요, 어디로 라마로 피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기브아 여기가 사울 임금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수금 타는 자로 있다가 이 사울 왕이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도 받지만 잽싸게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사무엘 선지자로 지으로 도망가요.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 왕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놉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놉 제사장들 있는 곳으로 일단 몸을 숨겼어요. 근데 또 근거리예요, 전부 다. 여기를 또 이제 사울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블레셋 땅.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블레셋 땅으로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 가드에 있다가 블레셋 땅에서 다시 유다 산지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인데 아둘람 동굴 숨어 들어갔다. 자, 아둘람 동굴에 숨어가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번엔 더 멀리 갑니다. 자, 여기서
요 파란색 길을 따라서 오면 이 광야, 유대 광야를 지나서요. 사해바다 밑으로 해서 모압 땅까지 갑니다. 모압에 가서 숨어 지내요. 자, 모압에 숨어 지내다가 갓 선지자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어디로 오냐면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 전부 다 광야하고요. 산지가 이렇게 만나는 교차하는 지역들이에요. 자, 이쪽에 와서 숨어 지냅니다. 자, 그러다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을 또 한번 도와주면서 여기에 잠깐 머물기도 하고 숨기도 해요. 8번 그일라 지역에 갔어요. 굉장히 여러 지역들을 다닙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시팡무지 쪽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와서 숨고 도망가고 마온 향무지 다니고 엔게디로도 가요. 엔게디 들어보셨잖아요. 엔게디 동굴에 그 왜 사울 왕이 용변 보러 들어오셨을 때 그게 엔게디 쪽 사해바다 쪽이란 말이에요. 자, 이쪽으로도 숨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로 또 내려가죠. 남쪽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갈멜이라 갈멜산의 갈멜이 아니라 여기 굉장히 비옥한 블레셋 평야하고 맞닿는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요. 자, 요 지역에 들어오면서 바로 아내들을 얻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요 유다 산지 헤브론 바로 밑쪽인데요. 10이라고 하는 곳에도 숨어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가드로 다시 한번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었다가 가드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줘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가솔들이 많았거든요.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 600명이 남성만 600이니까 그의 군대가 그러니 수천 명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이 땅을 줍니다. 이 시글락을 주는데요. 이게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도로상에 있었던 도시예요. 여기를 줘요. 자, 여기를 주고 가드 왕 편에 서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치는 데 다닙니다. 근데 전투에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왔는데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 시글락을 쳐버렸어요. 잠시 비워 다윗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를 점령해 들어왔어요. 다 뺏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고 뺏긴 거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도피는 끝납니다. 자, 이러고 있다가 사울이 좀 추격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왕이 되고 그리고 여부스 족속의 땅, 오늘날 예루살렘이죠. 여부스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기 성을 취하면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움직였는데 이렇게 해서 주로 유다 광야 그리고 유다 산지, 블레셋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 다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봅니다. 자, 제가 5가지로 좀 끊어봤는데요. 금방금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낯선 여행의 서막이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기억하시겠죠. 자,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기브아에 가서 수금 타는 자가 됩니다. 자, 수금 타는 자가 됐다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머리를 쳐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드디어 꼬이게 됐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브아에 있다가 군대 장관이 됐는데 결국 시기심 많은 질투하는 사울 왕에 의해서 드디어 도피가 시작되더라. 그리고 도피 직전까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보시면 참 아이러니한 게 기름 부음 받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참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쨌든 이 골리앗 물러뜨리고 어린 나이에 장군이 됐다는 건 완전히 인생 잘 풀린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가 굉장히 어려운 도피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지금 엘라 골짜기예요.
이 블레셋 평야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평야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어딘가에서 이 전투를 치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골짜기랑 좀 달라요. 완만한 곳이기 때문에 유다 산지에서 블레셋 평야, 바닷가에 있는 블레셋 평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목에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산지와 평야가 만나는 그런 한 해발 100에서 200m, 좀 높으면 300m 되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전투를 많이 치릅니다. 이렇게 골짜기에서 전투를 치렀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투를 통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가 회자되면서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고, 아니죠. 사실은 그게 당연한 일인데 사울은 많은 걸 누린 자였으나 다윗에게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자, 목자. 저는요,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시편을 많이 쓰거든요. 도망 중에 시편을 많이 기록하고, 시편은 뭡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불러낸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데 구구절절 아마 동굴에 숨어서 그 뜨거운 햇볕 있는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 모욕한 것 때문에 내가 들고라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피말리는, 목숨 건 이 도망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돼?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원망 안 했겠어요? 당연히 원망해야죠. 불평하죠. 그런 삶을 가지면서 차라리 내가 목자였을 때가 편하겠다. 차라리. 아마 이런 회의도 가졌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도우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죠. 죽기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 희망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추격하는 사람을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언약하셨던 부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그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을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준 그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목자에서 주목받는 자로 세움받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렇죠? 신분이 천한 사람이 일약 어쨌든 모든 걸 누렸잖아요. 그런 자리에 올라간 건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역시 이거를 그냥 보는 사람들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길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 이겨낼 수 있게 했던 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삶이다. 자, 그게 하나님 백성다움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도피 행동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도피를 하는데 첫 번째 제가 도피를 한번 끊어봤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장소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바로 유대 광야, 블레셋, 그리고 저 동쪽의 모압 땅까지 지그재그로 옮겨 다닙니다. 라마, 나옅, 기브아, 높, 가드, 아두람 동굴, 모압 땅의 미스베, 유다 땅의 헤렛 숲을 지역,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두루 다니면서 도피를 하는 사무엘상 19장부터 23장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대목이, 자, 여기 기브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가운데 요나단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다윗을 친구로 둔다는 건 되게 버거운 일이에요. 모든 건 자기가 다 우월하지만 이 골리앗의 얼굴 들고 있잖아요. 이런 친구를 사귄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둔다는 건 보통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루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옆에 둔다는 건 보통 심장이 아닌데, 요나단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심정을 충분히 헤아렸던 다윗, 충분히 공감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랬지만 당신도 왕자의 입장에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겠구나. 나 때문에 버겁겠소. 서로를 이해합니다. 이런 관계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 제일 못하는 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못해요. 남이 잘 되면 되게 배가 아프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욕하고, 이 시청하시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네.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동역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죠. 그 입장을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서로 그렇게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보기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물론 샬롬 교회나 다른 교회 다 잘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행보는 참 못했던 것 같다. 저의 반성이기도 합니다. 엘라 골짜기는 어딘가요? 네? 지도에서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 아까 유대 광야에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 엘라 골짜기 요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는 요 주변 중앙 지역은 산지예요. 산지고 유다 산지인데 유다 산지하고 블레셋 평야, 블레셋 땅이 이렇게 서로 겹치는 지역쯤에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통하면 바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그 위에. 네, 예, 엘라가 요쯤 됩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땅은요, 지도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사해바다 보이시죠? 사해바다의 면적이 블레셋 땅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사이에 있는 곳이 유다 땅이다. 유다 땅. 그러니까 주로 요 지역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꼭대기 점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서 바로 올라오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엘라 골짜기가 여기 있어서 엘라 골짜기를 치고 올라오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고 더 내려가면 여리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실 때 오늘의 이야기 전부 다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즈 안에 서쪽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친 척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아이러니한 거 보이세요? 이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에 딱 들어서는 겁니다. 점령을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점령하면 이 가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받고 세금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 살 걸 무기를 뺏어간다는 게 전리품을 다 뺏어가 버리죠. 당분간은 한동안은 전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려요. 힘을 약하게 눌러놓는 거죠. 자,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여기 출신의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이 여기로 숨어 들어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을 잃었어도 누구만큼은요? 다윗만큼은. 왜 여기 지금 골리앗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 냅두겠습니까? 복수해야지.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가 처한 행동은 처신은 미치 관계로 살아가는 완전히 그냥 성경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살아남아야 되니까. 처신하는 방법이 다윗은 여기서 미치광이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 그리고 그것도 여기 사람을 죽였는데 거기로 숨어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으니 이 기름 부음 받으면 정말 햇빛 쨍쨍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길이 이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길이다.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아둘람 동굴로 이동합니다. 자, 이 가드에서 아둘람 동굴 지역으로 이렇게 여기 쉐펠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산지에서 서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블레셋 땅하고의 경계 그 밑에 지역인데 굉장히 비옥해요. 이런 지역에 아둘람 동굴인데 아니 여기 무슨 동굴이 있어라고 하지만 장로님 가보셨죠? 땅 속에 여기 밑이 전부 동굴이라요. 여기 지금 보면 되게 평안해 보이고 농사 짓고 있는데 이 아래쪽이 전부 다 동굴 지역이다. 거기에 숨어들었으니 쉽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아둘람 동굴 요즘 이제 발굴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한 사람 겨우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자그마한 동굴 구조로 돼 있어서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유다 땅에서 어디예요? 아둘람 동굴 쪽에서 어디로 와요? 모압 땅으로 넘어왔다. 지도 보시면 사해바다 남쪽에 남쪽 사해를 돌아서 이 광야를 뭐라고 그랬죠? 시험 봐야 되는데 요 사해바다 바로 아래 광야를 아라바 광야라고 부른다 했죠. 왜냐하면 아라바 아주 황량하고 건조하다라는 뜻의 광야 이름인데요. 이 아라바 광야를 넘어와서 모압 땅에
미츠베라고 하는 곳에 미스베에서 거주합니다. 여기도 되게 비옥했어요. 여기 혹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언급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요 주변 지역이 소돔 땅, 고모라 땅에 있는 지역이 요 부근이에요. 여기는 이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계곡을 통해 흘러 내려오면 여기에 촉촉하게 머금습니다. 그래서 땅이 좋아요. 비옥해요. 그리고 이 바다에 염이 이제 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런 지역이었어요. 이런 땅입니다. 모압의 미스베. 그러니까 우리가 요르단 땅이지만 굉장히 이 계곡 사이로 내려오는 계곡 쪽은 땅이 좋아요.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다윗이 도피하고 있었다. 근데 갓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시 올라와라. 그 말씀 듣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모압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헤레 숲을가로 갔다. 이 지도에서도 보면 허옇게 되어 있는 데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산지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가라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내는 숲풀이 있었겠죠. 이렇게 유다 땅 헤레 숲을가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제 숨어들어서 자기의 몸을 맡기고 온 거죠. 땅굴 파고 들어가면 잘 몰라요. 동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미스바 총회가 그러면 모압 땅이었나요? 발음이 비슷한 곳이 많고요. 미스바,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했던 곳은 예루살렘 위입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모압의 미스베는 동편 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무엘 선지자와 기도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 위에 미스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자기 신분이 뭡니까? 도망자예요. 도망자가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몸을 숨기고 다니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일라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요. 이게 참 낯선 모습입니다. 자기도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렵고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솔들이 400에서 600으로 늘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을 책임져야 될 다윗 입장에서요. 본인 몸 하나 가다루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도망자 입장에서 그일라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도와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참 이게 이 성경 구절 도피 경로 속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에게 잘해줘야 되잖아요. 다윗을 밀고 합니다. 사울 왕한테. 이러네요. 이게 이 땅의 이야기죠. 이 땅 사람들의 쉽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이 사람들이 밀고 하면서 다시 도망가야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만 역시 겪는 어려움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도피 장소들 볼게요. 자, 막 좌우로 다녔어요. 모압 땅도 가고 블레셋 땅도 가고 산지 위도 막 전전긍긍하다가 저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십광야, 마온 광야, 항무지, 엔게디 요새, 바란 광야, 마온 황무지, 십광야, 이런 단어가 쭉 나와요. 이게 다 어떤 땅이냐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다 똑같아요. 유대 광야에 여러 개로 불리는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 유대 광야, 예루살렘 밑에 바로 유다 산지하고 사해바다 사이에 광야 지역에서 주변에 있었던 지명들이고 좀 멀리 본다면 요 바란 광야만 좀 멀어요. 남방 네겝 쪽에 있었던 바란 광야를 제외하고는 다 유대 광야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정말 척박한 땅으로 더 접어듭니다.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좀 편안해질 줄 알았더니 더 척박한 땅으로 몰립니다. 요 전까지는 어디요? 조금 그래도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이 살만한 도시들이었는데 점점점 더 척박하고 악조건 환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어가지만 너무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인지하고 지켜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척박한 곳으로 몰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버텨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다윗은 시편을 많이 또 지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광야 한번 보실래요? 10항구지 광야. 정말 누렇습니다. 이런 10항구지 쪽으로 숨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 광야, 그 부근이에요. 10항구지 아래쪽에 마온이라고 불리우는 황무지가 있는데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광야로 사울 왕이 쳐들어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는데 왜 못 잡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광야에 그 수천 명의 군대를 풀었는데 왜 그 한 사람 못 잡을까? 고민했는데 이 광야 갔더니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가운데 이 물이 흘러들어요. 계곡.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이 계곡이 형성되면요. 이 골짜기 양쪽에 쓰면 서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못 잡아요. 자, 여기에 제가 서 있고 다윗이 서 있고 저기 사울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점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골짜기를 건너와야 되지 않습니까? 건너오는데 시간 다 걸리죠. 그럼 도망가는 거죠. 아, 이래서 못 잡았구나.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순례를 가면 이런 지형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여기 숨어 있는데 그 사울 왕의 군대가 물밑 쳐들어가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서고 저기 쓰니까 시간이 지연돼요. 자기를 못 잡는 걸 몸으로 체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말이 셀라 하마스,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말로 표현을 써요. 여기 보면 분리하는 지형이다라는 뜻이에요. 야, 여기가 이렇게 내가 유대 광야 척박하고 정말 참 사람 살기 어려운 정말 건조한 땅에 들어와 숨어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불평불만도 엄청 했지만 반대로 보면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는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인 거죠. 이 분리되어 있는 지형이 때로는 원망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있는 그 삶의 자리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때론 내게 또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죠. 자,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는요,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여기가 석회암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돌이 딱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겉으로 튕겨 나오면서 이런 계곡을 만들어요. 여기가 저 겉이 사해바다예요. 그러면서 이런 골짜기를 만들어내는데 물이 흘러가니까 수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V자형의 계곡 골짜기들이 많이 형성된다. 이런 데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광야가 오히려 수천의 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엔게디로 숨어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엔게디, 엔은 물, 게디는 요 지역에 사는 동물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동물들이 모여 산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지에서 물이 내려오고 골짜기를 따라 물이 쏠리기 때문에 폭포가 형성이 됐다. 장로에 가보셨었나요? 엔게디 여기 쉽지 않아요. 4일, 5일 일정으로 가면 여기까지 못 가는데 엔게디, 그러니까 마사다는 안 가도 여기를 가시면 참 좋은데 마사다가 워낙 유명하니까 마사다만 찾으시는데 사실은 성경에 이야기는 없어서 성경의 다윗을 이해하시려면 엔게디를 꼭 가시라 전 추천을 합니다. 성지순례팀은 여기에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폭포가 형성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굴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 들어오냐? 사울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용변 보러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 하지만 지형적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동굴로 들어왔어.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장군 다윗이여, 이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도피 생활을 끝내게 하시려고 적장을 지금 사울을 우리 동굴로 들여보내셨네요.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재 이루의 기회다. 이거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잘 참았습니다. 어떻게 빨리 칼로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요. 발생하면 다 이렇게 목소리 높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스톱.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 귀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내 상황은 좋겠지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포인트 주제가 됩니다. 다윗의 도피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낯선 행보예요. 자, 이 일 후에 사무엘이요 어디로 가냐면 지금 분홍색으로 제가 지금 쓰지 않죠. 이 엔게이 동굴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요. 사무엘 선지자. 라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 여러분들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가 왔죠?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로 세우셨어. 하나님 너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웠고 왕으로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지키실 거야. 이 말을 해준 사무엘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걸 대언해주는 사무엘 선지자마저 사라졌으니 자기의 현실 속에서 도피하는 생활 속에서 그나마 의지했던 사무엘마저 죽으니 이제 홀로 된 기분, 완전히 홀로 된 사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렇게 기름 부어줬던 민족의 지도자는 죽었어. 나는 광야에 있어. 난 이제 어쩌란 말인가. 광야에서요. 사무엘을 애도한 후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참 재밌는 행보를 해요. 저 위쪽에 유대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가 엔게디 유대 광야에 숨어 있다가 남쪽으로 훅 내려와서 바람 광야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남쪽이에요.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바람 광야에 들어섭니다. 네게부 남쪽에서도 최남단이에요. 이 바람 광야에 들어섰다는 거 광야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리로 도피를 합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바란 광야에 서서 유일하게 혼자 남은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그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을 때 딱 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고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 울부짖었던 장소가 광야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그 다윗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곳이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몰려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줬겠죠. 그 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죠. 지리상으로 이제 남쪽에 갔으니까 다시 유대 광야로 올라와야 되겠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올라오다 유대 광야에 들어섰어요. 유대 광야, 유대 산지 쪽으로 들어섰는데 올라오면서 생각지도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올라오는데 바로 그 동네 갈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큰 포도 농장을 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을 얻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미갈 첫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사울이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다시.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바란 광야에서의 체험, 모든 걸 다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 바라보고 털털거리고 이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주시더라고요. 그의 상처, 그의 아픔, 이런 것을 다 이제 조금씩 보상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을 얻고 또 한 여인을 얻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거기서요, 또 한 번의 광야에서 사울이 또 요 놈이 바란 광야에 갔다가 다시 올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럴 때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진영 속에, 군대 속에 이 사울 왕이 자고 있었어요. 다윗이 내려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네. 자,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또 기회입니다. 저번에 놓치셨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다시 찾은 역전의 기회라고 죽이라고 하지만 노 하는 거죠. 유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변의 원성과 만류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칙에 따라서 난 처신할 거야. 그래도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저런 지도자를 내가 다윗을 지도자 섬는다는 건 깝깝한 일이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으나 뭐 할 수 없는 거죠. 떠나가도. 왜요? 그가 해야 될 당연한 원칙을 지키는 거죠. 거기에 처신하는 게 백성입니다. 이 모습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죠. 거기가 엔게디 동굴인가요? 엔게디 동굴은 아니고 엔게디는 완전히 사해바다 근처고요. 여기서 산지로 올라옵니다. 유다 산지로 올라오면 그 주변에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발각됐으니까 다시 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시 다윗은 어디로 가요? 저기 지금 좀 전에 보셨던 10광야, 10황무지가 여기예요. 요 주변입니다. 엔게디는 완전히 사해바다 옆이고요. 지도를 잘 보시면 엔게디는 사해바다 근처였고 10광야는 거의 산지하고 바붙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는 가드, 저번에 한번 갔었던 블레셋으로 다시 피합니다. 블레셋으로 갔어요. 가드로 가서 망명을 합니다. 완전 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않더라. 망명을 합니다. 아픈 사연이죠. 자, 가드에서 망명을 하고 있는데 가드 왕에게 요구합니다. 내 가솔들이 많은데 내가 당신들을 많이 도와줬으니 나에게 우리 가솔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좀 요구하죠. 그랬더니 가드 왕이요, 여기 시글락을 주는 겁니다. 시글락. 그래서 이 가드에서 가솔들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옵니다. 이 도시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그의 가족들이 사는 거죠. 이때만 해도요, 이제 우리는 이 다윗 주인하고 이 유다 땅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우리 인생 마무리하는가 보다 했지만 이때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블레셋과 드디어 사울의 군대가 충돌합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 다윗도 같이 서려고 했으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려와요. 그리고 전투를 치르는데 결국에는 그 마지막 전투가 돼요. 사울의 마지막 전투가 되고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전사합니다. 자, 여기서 되돌아왔는데 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요 잠깐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완전히 진멸하고 이런 걸 다 얻어왔어요. 여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블레셋 평야 쪽에 있기 때문에 땅이 좋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이에요. 자, 거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와 있었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나 다시 이 다윗은 전리품을 모두 획득해 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무찔러요.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낯선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가져요. 전리품을.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든 후방에서 지원해 준 사람이든 가지 않던 사람이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눈다. 이게 다윗의 명령입니다. 이런 거는 참 또 다른 행보예요. 보통 아니 힘쓰고 애쓴 사람들만 갖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공평하게 나누고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이 전통이 성경에 보면 이 전승과 전통이 다윗의 시대 때 그대로 이어지더라. 다윗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다윗의 행보입니다. 결국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이제 유대 땅으로 복귀합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이제는 도피 생활이 다 끝났고요. 여기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결국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 왕과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 그런 슬픔을 접하고 이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7년 4개월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 중심으로 해서 유다 땅은 남쪽이니까 유다의 왕으로 7년 4개월을 지낸다. 자,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전투를 해요. 물론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는데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승승장구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는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리 내려옵니다. 헤브론으로 와서 왕이 되어달라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승낙합니다. 승낙을 하고 드디어 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명칭보다는 시온성 여부수 족속 사람들의 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부수 족속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수 족속의 땅을 다 취합니다. 취하고 그걸 얻어낸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의 헤브론에서의 유다의 왕 그리고 여기 요 지도 보시면 요 그림 잘 보시면 요게 지금 전체 예루살렘이지만 사실 제일 처음 시작은 여기였어요. 요만큼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라 여부수 족속의 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부르고 그의 궁궐을 제 꼭대기에다 만들어 놨죠. 그러다가 그의 아들이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는데 저 위에다가 모리아산에다가 지어서 여기를 더 넓혀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 도시가 오늘날 모습하고 비슷하게 윤곽이 잡혀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 거기 집은 네. 우리아의 아내. 네. 우리아의 집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왕궁이 보이시잖아요. 다윗가 왕. 예, 왕궁이었으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기 어딘가에 되겠죠. 전망 좋은 집. 저기 있으면 잘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다윗 우리가 도피 여정이라고 하는 도피 행각 속에서 사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정말 형통하고 잘 될 거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고 행동하겠다. 이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몸에 배어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오늘 치워야 됩니까? 오늘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닥친 상황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다음에 오케이, 움직였던 사람. 이게 이 다윗이 도피 여정 속에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이 다윗이었고 그의 도피 여정 속에서 보여준 낯선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지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각자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늘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기대하고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보여줬던 낯선 여행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오랜 세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심지어 죽기를 간구했을 겁니다. 시간은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음을 보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했겠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신했던 모습,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한 삶의 환경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건 동일하오매 저희들 백성다운 모습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길, 낯설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